오늘의 핵심 기절은 17절입니다. 17절 오늘 이거 암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주 쉽지요. 예.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핵심의 말씀은 8절입니다. 예. 어제 사실 너희가 5절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이게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크리스찬 라이프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8절이 중요한 핵심 기절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도 사실 암송을 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주를 위하여 하면 그다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잡고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이 형제에게 행했던 모든 일이 내 말과 생각과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은 전부 나무와 풀집처럼 태워지고 책망받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한 것은 전부 검과 보석처럼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 속에서 살아가면 그 레일을 따라 달려가는 기차는요 절대 전복되지 않아요. 그 원칙 속에 살아가면 분명히 하늘에서 상 받는 믿음의 부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음식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됐어요. 근데 뭐 사실 그때 그 음식 문제 우상 제물이고 그들이 레위기에 금지한 문제 이 음식들 먹지 마라 또 먹으라 이런 것 갖고 이방의 헬라적 크리스찬들과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격돌돼서 교회 안에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은 다 맞는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로 형제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거침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이 거치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자,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앞에 노는데 위험한 거 거치는 거 다칠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이 다 치워주잖아요. 놀이터에서 그걸 뒀다가 유리컵 같은 거 있다가 깨지거나 하면 발 다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희 형제 앞에 거치는 것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나를 인해 거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가 근심하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강하다 해도 여러분 믿음 위에 뭡니까? 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이 덕이 없으므로 일해놓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덕 없는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용장, 지장, 덕장이라고 있는데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는 용감하면 돼요. 맹장입니다. 근데 소령, 중령, 대령은 지장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휘관인데. 그런데 장군, 스타들은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 스타들은 모두 덕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항존 직분, 장로, 권사, 한수, 집사 이 멤버들은요 덕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와 지혜 위에 덕이 있는 믿음 위에 덕이 있는 사람이래요. 계속 건덕에 대한 문제. 자, 이걸 적용을 한다면 술, 담배 문제 이런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상 제물 제사 음식 했는데 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끓임치 가면 먹지 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당시 우상숭배했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니, 오늘날 조상 제사 문제예요. 옆집에서 아이고 제사 떡인데요 갖다 주면요, 예, 아이고 우리는요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계가 중요한지 떡이나 식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예수 믿으니까 제사 음식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회식 갔잖아요. 거기에서 상사가 술을 주면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요. 그렇게 딱 꼬리타분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단 받아라. 일단 받아놓고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참 위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제가 이 술 마시면 너무 이 부담이 돼서 병원 가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든지, 그 사람이 무한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결정적으로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딱 때가 오면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성도들과의, 또 직장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우상 제사 그냥 조상 제사했던 그 떡이라 갖다 놓고 자기가 깨름칙하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면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제가 서울에서 성덕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 박성진 목사님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박성진, 저는 박성규고 친척이냐? 전혀 친척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잘 돌봐주시고 여러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달동, 부잣집도 있지만은 가난한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 찢어지게 가난한 곳입니다. 근데 목사님 대신방 하신다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게 개떡이지요, 옛날. 예, 참 지금은 내놔도 먹지도 않는 떡인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그걸 맛있게, 맛도 없는 것을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러자 소문이 나빠져. 우리 목사님 개떡 좋아한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도 개떡을 내놔. 음식 잘 차려놓고 중간에 목사님 개떡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웃으면서, 예, 참 그렇게 맛있게 먹어준 것도 모르고 이러고는 거기서 또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이제 연세 많으신 장로님, 이제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7집, 8집 신방하면 모시고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연세가 벌써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 노안이 오고 안경을 갖고 다니는데 안경을 그날 안 갖고 오셨나 봐.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있더래요. 거꾸로. 그런데 아멘 하면서 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찾으십시다 이러면 디모데전서, 그럼요 디모데전서 후서는 금방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까지 계속 뒤적뒤적거리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못 찾겠거든 그냥 펼쳐놓고 말씀 듣고 아멘 부대로 신방대원은 아멘 부대로 간 사람이니까. 근데 박진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거침돌 신자가 되지 말자, 디딤돌 신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침돌 신자 되지 말고 디딤돌 신자 되자. 누군가 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나를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디딤돌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평생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예. 제가 지금 어제도 어떤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친척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간암인데 참 친척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습니다. 나인원원에. 그렇게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제가 전에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아픈데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이분이 안수집사였대요. 과거에 안수집사였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죽을 지경까지 돼서도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러냐니까, 이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시험을, 어떤 한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큰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안수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은요, 서리 집사한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직분이 그래도 높은 사람, 장로나 목회자, 여기 시험 들면은요 그냥 팍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로가 서리 집사한테 뭐라 그런다고 넘어지고 그치면 그건 장로감도 아니에요. 그릇이 벌써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안수 집사가 뭔가 큰 문제로 인해서 뭐 이렇게 시험 들었던지,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예수님 다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팽개치고 결국 핍절해지고 안암이 걸려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에? 누구 때문에. 제가 타쿠마에서 이렇게 열심히 부임회가 막 전도를 막 길거리 다니면서 하고 축구 전도 막 사형리 전도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보석집 가게인데 자기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래.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기 교회에 나갔대요. 열심히 다녔대. 근데 그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내 돈 5,000불 떼먹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 떼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리 집사까지 했는데 권사한테 시험 당한. 이 사람은 열심히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나 성경도 암송하고 막 성경 암송대에 상도 받고 아주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보석 떼먹고 말이지. 갚지도 안 하고. 나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때 많을 때 갑니까? 때가 없을 때 갑니까? 그야 때 많을 때 가지요 뭐. 그렇죠. 교회 병원입니다. 병원에는요 아플 때 갑니까? 건강할 때 가면? 그야 아플 때 가지요. 그렇죠. 교회 다 영혼의 병원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수간호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대로 의사의 처방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예수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진짜 온전하신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티피케이션, 성화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때가 많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때를 벗기고 점점 좋아지잖아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가 점점 좋아지듯이 교회도 영혼의 목욕탕, 목사는 영혼의 때밀입니다.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다 이렇게 영혼의 때 씻겨주고 속단장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치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12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그 권사님 돈 떼먹은 권사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자매님이 왜 그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왜 비본질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시험 들고, 그 세월이 벌써 교회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대.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이랄 귀한 일꾼이.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이 맞네요. 목사님은 영혼의 때밀이고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이고 영혼의 병원. 이거 너무 참 귀한 말씀이네요. 그러고는 다음 주 교회 온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 되지 않도록, 거침돌 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디딤돌 신자, 우리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믿지 않는 자가 더 예수 믿을 수 있는 디딤돌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전체 얘기가. 그러니까 거칠 것을 두지 말라. 너희들이 거침돌 신자 되지 말라. 14절에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술, 담배 이런 거, 음식,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가 이거 더러운 겁니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노아가 포도 재배하고 그 술을 만들어 마셨어요.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온몸 벌거벗고 걸어가는 자식들에게 추태를 보이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함이 보더니 아버지 하체가 보이니 밖에 나가지고 떠들어대다가 결국 저주받잖아요. 예?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 실수로. 결국 자식 잘못했다고 물론 저주받아 마땅한 자식이지. 부모님의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으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 듣고 뒤로 가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 옷을 들고 들어가서 덮었어요. 깨어나서는 아버지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 허물을 덜쳐냈던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 키우면서 잘 키워야 돼요. 우리들 때문에 자녀들이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서성은 제자가 서성 때문에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먼저 믿었으니까 믿음이 강한 자요, 믿음이 약한 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정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포도 거룩한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식물로 몸을 보양할 수 있는 좋은 식물로 줬는데 이걸 잘못 쓰면 포도주 만들어가 술 먹고 죄 짓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 식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식물을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그 채소 얼마나 좋은 채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채소 먹지 않고 그다음 마리화나 이것도요, 대마초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대마초라고 하죠. 그거 식물이잖아요. 그게 양귀비. 여러분, 양귀비가 뭡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건데 그걸 마약으로 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전부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 식물을 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라면. 여러분, 술 먹지 마라 이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이랬다고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약용입니다.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술, 담배를 그렇게 금기를 시키느냐면,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하고 담배를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조그만한 방에다가 흡연실 만들어줬어요. 그들이 그 성도들이 남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담배를 피우고 담배 연기 자욱하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요, 이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걸 막걸리하고 인절미 갖고 했대요. 막걸리하고 인절미. 예. 그러니까 막걸리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인절미를 먹고 그냥 막걸리를 막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술 취해갖고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90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지요, 신앙생활 지침서 7대 강령이 거기서 내려져서 첫째, 예배 출석 철저히 하라. 둘째, 성수주의하라. 첫째, 예배 출석은요, 가정예배도 포함을, 가정예배 철저하게 했어요. 가정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장로 안수입사 못 됐어요 그때. 둘째는 성수주의를 철저히 하라.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를 안 하면요, 그분은 항존직 못 됐어요. 넷째, 일부일처. 당시에는 축첩제도가 있었는데 일부일처라 해야 된다. 예. 다섯째, 인가기도.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째, 건면성실하라. 삶 속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게으르지 말라. 일곱 번째, 검주검련.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술, 담배를 허용했다고요. 허용해서 보니 이게 덕이 안 돼. 술, 담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주검련을 시켜버린 게 1901년. 1914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 담배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건덕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 의사들 40만 명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공식적으로 없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왜냐? 이 의사들은 압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재련소 굴뚝에서 막 연기가 팍 나오잖아요. 얼마나 맥히냐. 그 연기보다도 담배 피우는 것이 50배래요.
그 굴뚝의 연기보다. 이걸 의사들이 아니까 절대 피우지 않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 독일의 칼 발트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담배 핍니다. 담배 인이 바뀐 사람. 그런데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그 책자가 들어올 때는 담배 피는 그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안 보이게. 왜 한국 교인들이 담배 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아니까 담배 피우는 거 다 사진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책자를 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로 인해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과 너희 형제를 거침돌, 너희들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거침돌 두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들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들게 하고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 왜냐하면 바울이 우상 제물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내가 먹는 걸 보고 자기는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양심에 깨리침한 양심을 갖고 내가 먹는다고 옆에서 먹으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내 양심에 편안한 게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요,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마음에 왠지 기쁨이 몰려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문제는 해결됐어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식물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키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어느 집에 이제 아이가 놀다가 방 안에서 유리컵을 깼어요. 그 놓여 있는 유리컵 모르고 그냥 깨가지고 발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니까 막 그냥 그 엄마가 너 왜 이게 좀 조심성이 없이 그렇게 다쳤냐고 막 속상해가지고 약 발라주면서도 막 속이 상해가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은 여기에 좀 애들이 노는데 이런 유리컵이 있으면 치워야 될 것이 왜 안 치워가지고 애를 다치게 했냐고 자기 부인을 또 닥달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갖다가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가 노는 곳에다가 그런 걸 이게 집안에 안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런 걸 갖고 그냥 네 탓이다. 계속 네 탓이라. 자, 이러니까 서로 티격태격 애 때문에 싸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집에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방 안에 접시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떡을 먹고 접시를 빈 접시를 놔뒀던가 봐요. 그 애가 놀다가 그 접시를 그냥 깬 거예요. 발을 다쳐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달려오더니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 많은데 이 접시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못 치워서 내 탓이야. 아가야 이리 오너라. 그러자 엄마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이걸 챙기지 못했어요. 다 내 탓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떡 먹은 사람이 치워야지. 어머니가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내 탓이라 그러고 챙겨주고 이러니까 이게 천국의 기쁨이 딴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네 탓이요 하면 그것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내 탓이요 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 17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늘나라 가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하늘나라 생명강 옆에 생명과실이 있습니다. 그 과실은요 참 희한한 과실이에요. 이 과실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돼요. 사람 몸, 이게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배변 보거나 이게 소변 보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요 그렇게 몸에 향기가 나고 힘이 나고 안 먹어도 괜찮고, 예, 물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도 않고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룩한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유익 때문에 내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시험 들거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 라이프의 행동의 기준이고 원칙이다. 예,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천국 가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천국 가면 라면이 있습니까? 예, 이 천국에 없는 라면 이 땅에서나 실컷 먹자 그러는데 라면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천국에 다 음식이고 뭐고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천국에도요 나는 게임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축구, 배구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제대로 실컷 못했던 골프 천국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수 있대. 거기는요 게임하느냐 뭐 먹고 뭘 마시느냐 백화점이 있느냐 그런 거 따지 말. 여러분, 천국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다. 그게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의,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의 진노 받아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가서,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진노를 받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흰 눈이 덮어버리듯이 주님의 의가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제목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아느니라. 저는요 우리 1000번째 이 나라 살리기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1000번째 이 끝나기 전에 뭔가 큰 이벤트를 준비해 주실,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이 바른 관계를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이네, 이 관계가 딱 형성되지면 그 다음 바로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리가 없어요.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잘못됐기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뿌리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형제와 싸웁니다.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자식들과 우리 이웃들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피스, 에이레네,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희락이 오는 거예요. 예, 희락, 기쁨이 오는, joyful,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과 의관 관계가 깨어졌거나 형제와의 평강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그 다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그 다음에 형제와 여러분 다투었던 거 해결하고, 해결되면 그 다음에 평강이 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은 자동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같이 삼위일체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요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같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엔 바로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국제 결혼한 분입니다. 이제 캠프앤이라고 하는 거기에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구역 권찰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짐 사고 미국에서 다 붙여가지고 이제 보니까 타코마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코마 거기에 부임해 갔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돌아올 때 그 개를 키웠어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렇게 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귀찮고 하니까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간 사이에 팔아버렸어요. 예, 아들한테 허락 안 받고. 그 어린 아이, 조그만한 아이니까 뭐 엄마 얘기한 대로 뭐 그냥 순종하고 따라하겠거니 그냥 특별한 생각하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더니 애가 강아지 팔았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내가 괜찮아, 미국 가서 더 좋은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간 줄 알았어. 이제 미국 왔는데 애가 그때부터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국민학생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하이스쿨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막 사람을 잡네. 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어긋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날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애가 왜 저런지 왜 저렇게 어긋나가는지. 엄마를 잡아 죽일라 그래. 잡아 먹을라 그래.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3장을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다. 그래, 내가 얘한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걔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무릎 꿇는다고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목사라도 성도들과 관계 틀어지면 무릎 꿇고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요 100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목사예요. 권위는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요 부모도 자식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목사도 성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네가 왜 이러냐, 얘기해봐라, 내가 뭐든지 네 소원을 들어줄게 했더니 이 애가 그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를 왜 자기 허락 없이 팔아버렸느냐,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엄마를 싫어했어. I hate you. 나는 엄마가 미워. 어쩔 수 없이 엄마 그들 아래서 집에서 밥 먹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있지만은 나는 빨리 엄마 곁을 떠나고 싶어. 엄마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왜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랑하는 아끼는 강아지를 그렇게 팔아버렸느냐, 내 허락도 없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거였느냐? 그것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무릎 꿇고 펑펑 울었대요. 자식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자 엄마의 진심이 보이니까 그 자식이 엄마를 끌어안더래요. 엄마 됐어. 그래, 엄마 진심을 내가 알았으니까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프게 해서 잘못했어. 그러면서 엄마도 회개하고 자식도 아들도 회개하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통곡의 울음의 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애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효도를 하더래요. 충성을 하고 이쁜 자식으로 잘 자라 지금 대학 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권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윗사람은 아랫사람은 무조건 눌러야 돼. 무조건 내 말에 복종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힘에 의해서 복종되지만 내가 나중에 늙고 힘이 없어서 내 파워가 죽어질 때, 그 포지션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내게 복종했던 사람들이요 100배 1000배로 내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긴 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참된 권위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제와 자녀들과 성도들과 바른 관계,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돼야지. 기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형제들과 사화하며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이 존귀 여깁니다. 사람에게도요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요.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있느냐 없느냐, 명예의 자리, 높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도요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요. 저는 신학대학교에 학장 지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인도네시아로 도망갔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당신은 위선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왔어. 근데 그 아들이요 그렇게 개망난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무릎 꿇더래요. 학장이었던 그 고귀한 자리에서 정말 훌륭한 헬라어 교수였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근심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 아들의 아픔을 해결해 줬더니 아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면서 함께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조그마한 문제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원수를 맺고 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생각하고,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문제 아니에요. 가난하냐 부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